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로 사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다스리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따라 사셨습니다. 천국을 사신 거예요.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복음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전파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천국이 가까웠느냐, 천국이 왔다라고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보시면 다 뭐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예요. 하나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면 이런 열매를 거둘 것이다. 겨자씨가 이렇게 자랄 것이고 누룩이 이렇게 마른 걸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였어요? 귀신이 나가고 표적과 기자가 나타나므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악한 귀신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사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원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신앙이 뭔지를 이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1번 딱 보시면 알 수 있죠.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일 때 구원이 이렇습니다. 자, 구원은 시작. 우리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통치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다르게 말하면 죄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결정돼요. 사단이 나를 지배하면 누구의 나라예요? 내가 사단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 어떤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구원을 그림 언어로 설명할 때, 그림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림어로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거듭났다. 다시 말하면 육신, 타락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말하면 사탄의 종 노릇하던 삶은 죽고, 사탄의 나라의 권세 앞에 굴복하며 살던 삶은 죽고, 이제 내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가 임한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된 것이 구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는 삶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사탄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다양한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우리 영이 하나님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은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이 뭘로 우리를 지배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육신을 따라 삶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므로 그렇게 우리를 지배해요. 이제 그런 삶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으시고, 이제부터는 거듭난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받는 나라로 거듭나는 게 구원이에요. 자, 거기 밑에 이제 성경문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항상 이게 따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생명이 왕노릇했다, 옛사람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 이제 하나님,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구원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구원이에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옮겨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또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의 통치에서, 이렇게 세 가지, 사탄의 권세, 사탄의 나라, 사탄의 통치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원은, 아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이 구절에서 사탄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사탄 나라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 죄, 흑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것을 어둠과 죄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빛, 죄사함, 거룩함,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렇게 생명이 왕노릇한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권세, 즉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고 하면 항상 생각해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옮겨지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계속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 다시 말해서 사탄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은 어두움과 죄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죄사함과 거룩함,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 나라로 관점으로 볼 때 그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알려면,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나라에 있었어요? 사탄의 나라에 있었어요. 사탄의 나라에 있어요. 그때가 어떤 상태인지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사탄 나라에 있을 때,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 옮겨지기 전에, 자, 이 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사도행전 주석해 놓은 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구원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이라면,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사탄 나라의 특징, 첫 번째, 사탄의 나라는요, 사탄이 지배한 나라는 항상, 사탄은 뭐와 함께 역사할까요? 죄와 사망이에요. 따라서요, 사탄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사탄은요 죄를 짓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요.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해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뭐가 들어왔대요? 죄가 들어왔대요. 범죄함으로, 인간이 처초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고, 또 그와 함께 뭐가 함께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통치해요. 사탄 나라에서는. 사탄은요, 자기가 이렇게 뿅 하고 뭐 이상하게 TV에서 나오는 이상한 현실로 안 나타나요.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자, 로마서 5장 17절. 범죄하게 만드는 거.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자, 요게 이제 사망의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삶을 이렇게 또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범죄하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와 함께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탄이 사망으로 죄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니까 지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를 지배해요. 그게 이제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 로마서 5장 12절과 이 로마서 5장 말씀이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기 전에 범죄한 우리는 그러니까 뭐의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 받은 거잖아요. 노예로 산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죄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는요, 우리가 다, 모든 인간들은 다 사망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해요. 여기서 해방돼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적인 지위와 다스리는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잠깐요, 줘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말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워서 모든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능과 왕권을 준 거예요. 왕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말은 다스리는 왕으로 만들었다.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운 게 인간이에요. 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단에게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 사단에게 순종해서 그 왕권을 누구에게 빼앗겨요? 사단에게 빼앗겨요.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요.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종노릇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 사탄의 종노릇하게 된 거예요. 자, 계속했습니다. 대신 시작. 대신 하나님의 불순종을 통하여, 아담의 불순종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와 함께 사망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항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은 항상 사탄과 연결돼서, 사탄은 항상 사람을 죄의 노예로 만들고 사망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게 그 전략이에요.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만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죄를 져서 죄와 사망으로 지배하잖아요. 사탄은 항상 죄와 사망으로 사람을 지배해요. 그런데 두 번째,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요, 종이 되면 사탄은 항상 죄와 종으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전락한 인간을 어떤 삶을 살도록 만드냐면 육신을 따라 살게 만들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의 삶의 방식은요, 이렇게 살게 만들어요. 뭘로 만들어요? 세상과, 사탄은 항상 세상과 우리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라고요, 사탄은. 그리고 육신, 자기중심적 삶, 자기중심적 삶이에요. 자기가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항상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요. 그런 삶을 살도록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요,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게 만들어요? 육신을 따라, 내 육신, 자기중심적 삶,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 유행 풍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 체계가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만든 세계, 창조한 세상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창조 체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세상의 가르침들, 세상의 풍조들, 세상의 유행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살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 읽어보시죠. 거기. 자,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육신과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이 가장 잘 표현했어요. 읽겠습니다. 밑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그 다음 장 질문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삶은 어떤 사람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는 사람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어떻게 산대요? 첫 번째,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를 따른대요. 항상 사탄은 사람을, 타락한 인간을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요. 자, 세상 풍조가 뭔지 한번 그 밑에 설명해 놨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 풍조. 자, 사도 바울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삶의 특징은 이 세상 풍조, 타락한 육신의 본성,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삶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탄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와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삶은 그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든 안 하든 관관없이 사탄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만큼 세상과 육신과 사탄은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풍조는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가치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른 세상 체계를 말합니다. 예, 이거 말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가치 체계,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 가치 기준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게 세상 풍조예요.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본성을 따르다, 그 말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따라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삶이에요. 항상 사탄은 우리를 범죄하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인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 살도록 사탄은 항상 우리 삶을 그렇게 유도해 나가요. 그래서 결국 뭘로 만들었는데요? 마지막 그 점장 보세요. 뭘로 만들어요? 에베소 1장 3절 마지막 뭘로 만들어요? 본질상 뭘로 만들어요? 진노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탄과 함께.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구원이 임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다 사탄에게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종노릇했고요. 세상 풍조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던 삶을 살던, 그래서 영원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탄의 나라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이 뭐라고요? 자, 3페이지 구원은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써요? 여기서 구원한 거예요. 이 사탄의 나라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게 구원입니다. 자, 구원은 구원 시작.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죽어 사망 신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육신의 조욕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삶에서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사탄의 나라에 있던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사탄의 종로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아래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자, 거기 보면 이제 요한일서 5장 18절 21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옮겨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아멘. 자, 우리 구절에서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구원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과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 너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란 뜻이에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것을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무엇을 범하지 않는데요? 18절에서 뭘 범하지 않는데요? 죄를 범죄하지 않는데요. 죄를 짓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죄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데, 이 말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사는 종노릇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해방됐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게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신의 자기중심 삶을 사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범죄하지 않는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거듭나 보세요. 여러분 혹 실수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한 번쯤은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진 않아요. 사탄의 종노릇하진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킬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래요? 19절에서 하나님도 난 자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누가 지켜준대요? 하나님이 지켜준다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18절에 보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대, 만지지 못하게 한대요. 만지지 못하게 지켜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세상은, 온 세상은 19절에서 온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대요? 여전히 19절에 끝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 아직도 여전히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대요? 어떻게 구원하셨대요? 20절 있습니다.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우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지각을 주사 알게 하사, 이런 알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사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했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각을 줘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래요? 20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자,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뭘 멀리하래요? 21절에서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4페이지. 자, 그러고 보면 구원이 뭔지 딱 나오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 구원이 뭔지 알아요? 자, 첫 번째 단 이것을 보면 넷째 줄, 거기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이 뭔지 딱 나오잖아요. 이것을 보면 시작. 이것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죽어 사망 신고를 하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난 것임을 말합니다. 구원은 사탄의 지배와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죄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이제부터
이제 우리는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는 자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 밑에 보세요. 두 번째, 2번,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이제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을 면죄부를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타락한 육신과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역사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거예요. 흑암에서, 어둠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부터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예배를 주일날 와서 드리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하고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분 이게 헌금한 거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 이제부터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처럼 똑같이 살면서 그저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사탄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와 이해와 목적과 목표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와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교재가 이제 한 과에 한 12페이지가 있으면 반씩 줄여서 해야 되는데 여기 8페이지 정도면 애매하잖아요. 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딱 덮어놓고 집에서 다 막 버리고 가더라고요. 이거 다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왜냐하면 아니 이거 들은다고 여러분 다 기억해요? 제가 강의하고요, 이거 한 4번째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 할수록 새로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성령이 그때부터 조명해 주는 거지, 한번 듣고 버리면요 아무것도 기억 남는 게 없어요. 자,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무엇을 추구한대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예요. 이 땅에서, 해 아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어떤 집에서 살까, 더 큰 집, 더 좋은 지위, 더 안락한 삶,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 세상은요 무엇을 먹을 것 같아요? 세상 해 아래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높은 지위를 얻고 더 많은 재물을 모을까,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사탄의 나라에 지배받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여러분 분명히 새기시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탄의 나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그걸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면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짓이 한 거예요, 똑같이.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것을 추구한대요?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추구해 나간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룰까?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분이 기뻐하는 길을 어떻게 하면 갈까? 이걸 집중적으로 추구한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뭘 먹든지 뭘 벌든지 뭘 입든지 목적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가졌든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룬 데 사용할까, 이런 데 관심이 있다고요. 그걸 추구해 가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뭐 한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거 더해 준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덤으로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두 번째 단, 이 구절은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절부터 두 번째 단, 이 구절은 시작. 이 구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과 하나님 백성의 삶을, 특히 그 삶의 목표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등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다시 말해, 보다 많은 돈, 보다 좋은 차, 보다 큰 집, 보다 높은 지위, 보다 안락한 사람, 보다 편한 노후, 보다 높은 권력, 보다 많은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것 등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요, 거기에 그들의 시간과 열정을 쏟습니다. 여기서 구하다, 그 말은 찾다, 추구하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다 이 뜻입니다. 그게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목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도 이것만 구해요. 그래서 기도해도 이걸 추구하는 기도를 해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나라, 자, 반면에 시작. 반면에 하나님 백성의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그 구절을 말씀한 바가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필요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실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의가 그들의 삶에서 추구하고 바라고 나가는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것들에 추구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목적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기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면 또 삶의 방식이 또 달라요.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살아요. 6페이지.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요. 자, 요걸 이제 두 말씀을 통해서 대조하면서 설명할게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 5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두 절 말씀을 보면서 제 질문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인데, 성경은 세상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세상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체계,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간음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건 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음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볼 때는 간음하는 거래요. 왜? 신부인데,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다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세상 것, 쾌락이라든지 그걸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5절, 4장 5절,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신대요. 세상 사랑하면 탄식한다, 그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도록 막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 방식과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대요?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있지 않대요? 아버지 사랑이 없대요. 하나님 사랑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랑해보고 세상 재물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사라져요, 그 사람 안에서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자,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특징을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특징이 16절 보세요. 16절, 세상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자, 세상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 뭐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요. 예, 육신의 정욕, 육신, 타락한 본성의 소욕대로 산다고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정욕을 따라 살아요. 눈에 보이는 탐욕스러운 삶, 눈으로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것처럼 눈에 보기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정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탐욕에 따라 산다고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는 걸 가장 자랑하는 게 뭐예요? 뭐 자랑하는 거예요? 명품 자랑하잖아요. 돈, 좋은 학교 들어간 거, 좋은 직장 들어간 거, 연봉 많이 받는 거 자랑하잖아요. 이 생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자랑하고 그거를 자기 자부심으로 삼고 사는 건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것, 명품 가지고 있는 것, 많이 소유한 것에 프라이드를 느껴. 거기에 자부심과 자존심이 강해. 아, 나 잘됐다. 그것 때문에 위로받아. 그 사람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자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돼야 되잖아요. 자, 이 세상은 다 그런데 어떻게 된대요? 다 어떻게 된대요? 자,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온대요.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 세상도 그 정도 지나간다고 하면 다 사라진다, 다 썩어 없어진다. 근데 뭐만 영원히 남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산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자들만 영원히 산대요, 여러분. 영생 얻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것이 이토록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서 끊어져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타락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랑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은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는 여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땅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래요? 빨리 돌아서래요. 세상 사랑하는 삶에서 빨리 돌아서래요. 밑에 맨 마지막에서 다섯째 줄 마찬가지입니다부터 읽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성수주의하고 주일 헌금을 좀 드리고 찬양하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한다 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식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아가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하고 헌금 좀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주님에 대한 사랑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 회복되지 않아요. 돌아서는 길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장도 읽겠습니다. 7페이지.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께서 질투를 가지고 대적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랑은 심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시기하게 만들고요, 성령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거하지 않아요. 이렇게 세상 사랑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거기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작.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랑이 무엇입니까? 낮에는 커피나 즐기거나 가족들과 함께 단풍 구경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좋은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세상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자, 시작. 베드로 수석은 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 통제를 받는 체계를 가리킨다. 이러한 세상은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치관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랑의 특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럼 왜 세상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심각한 죄인지 계속 반복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켜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지배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서래요. 길은 다른 것보다 세상 사랑으로도 빨리 돌아서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자, 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시대 정신을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면 이 시대의 정신이 이럴 것이다. 세상 풍조가 이럴 것이고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마지막 되면 이 시대의 정신이 이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 사람들이 사는 정신 상태, 세상 풍조가 이렇게 바뀔 거다. 자, 그래 어떻게 시작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첫 번째 뭐예요? 자기 사랑하고 자기 사랑한대요. 아주 이기적인 자기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해요?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보세요. SNS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비방합니까? 다 비방해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행동하잖아요.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뭐하래요? 돌아서래요. 이 시대 정신에서 돌아서래요. 이 시대 사조에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가치관과 정신 세계에서 빨리 돌아서래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관을 따르고 이 시대의 정신이 어떠하든지 그것 본받지 말고 오직 여러분과 저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아니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중요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찬양 드리겠습니다.